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말씀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강해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시청해야만이 성경의 이해가 되고 또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가 저자하신 분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를 해야 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원칙은 예수의 안경을 쓰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또 성경을 봐야지 확실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 귀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 따르려면은 바른 말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부족한 종에게 찬사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설교에 힘을 얻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그 핵심입니다.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학자들의 연구를 깊이 한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건 그냥 현장에서 쓰도록 하셨어요.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썼지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부딪혀오는 역경을 헤쳐나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또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것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소망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시 그렇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중에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어려울 리가 없어요.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되지요. 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보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은 보충에 지나지 않아요. 약간의 충전을 하는 것뿐이에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이에요. 뭐 세상 노래 뭐 사랑의 배터리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배터리도 없어지니까 충전한다고 뭐 노래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시대가 세계 정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악사상이 마귀 사탄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예언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세속에 물들여서 마귀 사탄의 종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생활 하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나는데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천만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은 자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시키는 줄 압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 맛을 좀 보라고, 그 고통에 어떤가를 좀 알고 회개하라고. 그때는 뭐 회개해봤자 소용없죠 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자는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까 향락으로 세상을 지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즉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은요,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이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구렁이라니까 뱀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공간이 떨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큰 공간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갈증을 느꼈는지, 너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제가 다 오해가 있는데 형제들에게 좀 전해주기 싶거든. 모세 오경이 있지 않느냐. 그건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내 걱정 안 해도. 그런데 요즘 말이야, 젊은이들이나 예수 믿는 분들, 쭉쟁이 같은 자들이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지금 인구가 세계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남겨놓을 남은 자를 선택하려면 몇 명이나 선택하겠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나 지명받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은 좀 여러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눈으로 신앙생활해요. 무슨 말이냐? 큰
같은 대형 교회나 성도수가 많은 곳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아, 저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좋은 생각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MBC PD 수첩을 한번 봐요. 한국 대형 교회의 비리가 거기에 다 나와요. 어떤 원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손녀 같은 딸 20대를 원로 목사가 대전 호텔로 데려가지를 않나. 또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나 사례비 안 받는다고, 또 난 아파트 한 채도 없고 교회 사택에서 산다고 그렇게 불안을 치고는 재무부에 가서 5천 몇백만 원씩 타가간대요. 그리고 어린이를 갈 때 경호차가 아주 그 목사가 누구냐? 성락교회 베리아 신앙인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종이지. 안 그래요? 그런 가늠하고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데 무슨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장로님이 검찰청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당했잖아요. 이 창피스럽게.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요즘도 말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그러겠죠. 유튜브 방송 조용진 목사 생전에 설교했던 걸 틀어놓더라고요. 참 속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역겨운지 죄를 가중하고 있어요. 그게 정범죄들이에요. 공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께 드리니 헌금을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지고 세금 공제 받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정말 소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남은 자를 지명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은 개념을 여러분 아시고 믿습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은 하느님은 하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는데 넌 뭐하고 왔느냐? 하느님 믿고 왔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지옥으로 가거라. 그냥 버려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천주교에서 하느님을 믿게끔 했는데 굉장히 대부분 보면 잘못된 이단들은요 그렇게 열성이 많더라고. 그거 하나에 묘하게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 봐요. 굉장히 많은 교인수를 거두르고 있지요.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 영생 할 것 없이 요즘 뭐야 그 젊은 대학생들 아주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성추행한 그 목사 누구야 나 이름이. 그래 그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또 나와서 또 그런데 이런 사회예요. 이 더러운 사회란 말이에요. 아유, 말씀을.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때 더욱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돼.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이것으로 답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 충전을 해야 돼. 때문에 설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가 TV로 나오는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요. 근데 어떤 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 근데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코미디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배꼽이 빠지도록 웃기는지 하하하하 좋다고. 아이고 영혼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하하하하 애쓰면서 아이고. 얼마 전에 조선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목사님이 없어서 가지고 3년을 계속 예수 믿어서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성이 꼭 오셔서 세례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니. 어떻게 해서 저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없으니 설교가 역시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성경 해석책을
밖에 내가지고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 직접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정을 들어볼 때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스스로 양식을 찾을 줄 알아야 전도도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이 바로 어린 양인데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린 양이 생명차기로 앞에서 나와 있지요. 거기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양과 대조하고자 어린 양 같이라고 하지 않고 새끼 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과 혼돈하지 말으라고 새끼 양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은 문자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서 어린 양인 양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서 가짜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는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다. 겉모습은 양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노랗게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했는데 용은 사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목사였는데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귀의 역사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올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중간중간 그런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영혼을 노랗게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셨고 7절에 이어서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벌써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활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인데 엉뚱한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김기동 같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쫄병 귀신이 바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느냐 하면 점쟁이들이 혹시 시아버지 귀신이 왔느니 시삼촌 귀신이 왔느니 하면서 헛된 말을 하니 이 양반도 점쟁이 말에도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엉터리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는 성도 중에도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사업을 40대까지는 40대 사업을 하다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려다가 일본에 먼저 거쳐다 간다고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부인이 세상에 신길동에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 기도하라면 귀신 안 나가. 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 맨 기도하라면 귀신 안 나가 그래요. 주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영광 받잖아요. 귀신아. 그런데 문제가 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더라고요. 이 진리가 귀신 안 나가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 마성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났는지 은혜 받은 분들이 목사님이 양복해 넥타이 와이셔츠 같은 거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부인이 그냥 그거 갖다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도 거짓 목사는 다 뽑아버려요. 지금 한 30여 년 동안을 단신으로 목회하는데 한국교회가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